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없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저렇게 땅을 분배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식당으로 말하자면 개업을 한 거죠. 이제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공적으로 실행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가서 영토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를 비전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시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지점을 레위기서에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가나안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가장 음란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정복하게 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이 가나안 땅은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세계의 멸망으로 하는 모든 세계의 샘플입니다. 그 샘플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 파이널 골은 회복과 그리고 완성이십니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모든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예방 접종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해서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서 18장입니다. 자, 레위기서 18장에 보시면 여기를 잠깐 보십시오. 말씀 읽기 전에 지금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이제 쭉 내용들이 많은데 이 겐지스강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시체를 태워서 그리고 모신이라고 여기는 겐지스강에 태운 시체들을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윤회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희망하고 기원하는 종교 의식을 드리죠.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또 얼마나 음란을 통해서 그들의 쾌락을 누리냐면 이런 사두라든지 다 마약하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보십시오. 이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인데 인격적 하나님을 왕 되심을 거부해 버리고 떠나는 순간 얼마나 비인격적, 비참한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석상들, 조각이 전부 다 음란한 조각들입니다. 이들이 그 음란을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서 그들의 쾌락을 채우는 그런 일들에 아주 익숙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인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의 신들을 보면 유독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면 뭐가 특징이 있죠? 아주 손이 엄청 많아요. 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손이 많을까요? 너무나도 인간들이 구할 게 많은 거예요. 신이 손 두 개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구할 걸 다 챙겨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들 때 손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신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신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러한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시키는 거예요. 곧 이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쾌락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시작된 지점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순간 이곳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주역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들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복주는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세팅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방접종 시킨 게 뭐냐? 레위기서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한편으로 경고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얼마나 음란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전부 다 샅샅이 흩어버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랄한 죄들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그 심판은 그 땅을 더럽힌 모든 가증한 인간들을 다 토해내버리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혹이나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전 주민들처럼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면 이 땅이 이 가나안 칠족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게 없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동시에 오버랩이 돼야 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밟혀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비참한 역사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밟힌 채 포로로 잡혀가는, 이 땅이 토해내버리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강력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는 그분의 엄중한 명령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네. 내가 개인적으로 죽든지 개인적 종말을 구하든지 아니면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범죄의 자리에, 사명을 망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가 죽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를 기다리는 중간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사사 시대의 말로 정말 이상국가의 그런 기회였다. 자,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편 투표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네. 어제보다 훨씬 스마트해졌습니다. 네. 놀랍게도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역사를 볼 때 충격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왕의 역사입니다. 이미 니브롯 때부터 제국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힘센 자가 골리앗 같은 니므롯 후손, 아낙자손 후손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왕이 돼서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온통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명의 국민이 된 이 이스라엘은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누구도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50만 명의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그 당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국민들을, 많은 군사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그 엄청난 나라의 리더들이 누구도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나라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자기를 왕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대하게 성공한 여호수아도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개척하든 중형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든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이를 틈틈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지, 수많은 장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현대 교회사에 얼마나 여러분 수두룩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취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 역사 가운데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가면서도 자기를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그 품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 계속 기억하십시오. 리마인딩 하십시오. 성경은 왕싸움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 가운데 샤켄 거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권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충분하게 편만하게 넘쳤기 때문에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사시대는요, 정말 이 세상에 세워진 가장 아름다운 이상국가, 이 이상국가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레기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강력하게 가르치시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사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전쟁하느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이상 국가를 실현하고 이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했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바통을 받지 못하고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괴물 같은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이 사사시대를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합니다. 이 비참한 사사시대의 역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적들로부터 방어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채워주고 있자 이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흠모하기 시작하고 그 종교 행위에 그들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막대기로 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그 심판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채찍질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또 이들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 용서는 다시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태평시대, 침묵시대가 이어집니다. 자,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얻고 태평시대를 누리고 있다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요, 태평시대가 어느쯤 지속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갑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태평시대를 허락하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사이클이, 이 링 반대룽이 사사시대에만 몇 번이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7번.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 링 반대룽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적나라하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또 다시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그 주권 밖으로 도망치는 우리들의 모습. 사사시대는 7번인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인지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 삶 가운데는 다시 이 화살표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잘라내십시오. 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그 반석 위에서 영원토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하베스트 락 조치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링 반대룽은 오늘 여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 국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었는데 또 이 사사시대 이 400년을 허비하고 소모하고 낭비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추락은요 점점점 무게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무거워집니다.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도 더 약해지고 사사시대 와서는 더 이게 희미해지면서 이 인간들이 이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용납해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정 시대. 솔로몬부터는 이제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왕정 시대를 열었던 아주 중요한 키퍼슨이 한 명 있죠. 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네.
사울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킹십이 사울의 그 망가진 그리고 무너진 영성 안에서 왜곡이 됩니다. 네. 이스라엘에 인간왕이 세워졌지만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붙들고 갑니다. 인간왕이 세워졌지만 이 인간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아담처럼 진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고난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엄중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인간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의 통치의 모든 가이드라인, 매뉴얼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레위기에 기록한 말씀, 신명기에 기록한 그 말씀의 매뉴얼로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일찌감치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왕권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정체성을 사울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2차 3차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진정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대리 통치자여야 되는데 사울의 일대기를 보시면 철저하게 한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찾아간 그곳이 바로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이새 집에 천도꾸러기처럼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물맷돌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거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침략하고 조공을 뜯어내고 아주 악랄하게 괴롭혔던 시기에 이 골리앗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농락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고 전부 다 골리앗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형들에게 급식 해주러 갔다가 그 이방 그 장군 골리앗 앞에서 비참하게 밟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꼬라지를 보면서 이 10대 후반 이 청소년이죠. 이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약돌을 물맷돌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5개의 물맷돌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소년 다윗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쥐락펴락했던 가장 강력한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다윗이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모독당하고 있는, 멸시당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정수리에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 거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신화처럼 뭐 기적의 어떠한 이벤트처럼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의 일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것은 한 번도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 다윗이 무너뜨린 것은요 기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그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까지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들판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자와 이리와 그 맹수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윗은 물매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매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이 물맷돌 던지는데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된 다윗의 그 스킬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왜 더 물맷돌인가? 더 물맷돌은요 물맷돌과 그리고 구분되는 겁니다. 자, 골리앗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던졌던 물맷돌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훈련이었습니다. 수많은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었고 실력이 아주 높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나왔던 5개의 물맷돌, 이것은 더 물맷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던진 물맷돌, 이것이 더 물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물맷돌은 암송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암송이 삼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송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양들을 칠 때 던졌던 그 물맷돌처럼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암송을 도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때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적들을 향해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더 물맷돌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하베스트 락 처치 교회가 이 위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 아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네.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가운데 천명으로서 가장 맨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초병처럼 우리 하베스락 처치 교회가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 위대한 그 나라를 위해서 더 물맷돌에 더 전진하십시오. 모든 걸 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처럼 쓰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을 날마다 꿈꾸시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물맷돌 던지십시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링 반대론은 끝나야 됩니다. 네. 더 이상 뱀파이어 크리스찬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매일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네. 물맷돌 암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뭐 말도 못할 숱한 2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덜떨어진 그 망가진 사울왕이 모든 왕의 고난을 가지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왕이 죽이고 단다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그를 지켜주는 산성이 되어주셨고, 반석이 되어주셨고, 성벽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의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다윗처럼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지할 힘이십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 이보다 더 부요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대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한 복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네. 최고의 복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유일한 출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가 겸손했고 전심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지금 사울을 제거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공적 일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얼마나 위태롭게 몇 년 동안 또 도망자 생활하면서 죽음 앞에서 숨을 몰아쉬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마저도 2번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자기 죽음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자,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책망합니다. 우리아를 죽인 그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12장,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들을 죽입니다. 네, 아들을 죽이는데 그 아들이 죽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떠한 자세, 품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12장 15절 중간부터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느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에 죽어가는 아들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래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죽은 사실을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이 너무 상심할 것 같아서 지금 당하는 그 금식하면서 겪고 있는 그 고통과 통증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죽었단 말을 듣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곧바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합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의아함에 대해서 다윗의 여러분 대답을 눈여겨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강구해서라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취해 가셨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여기에 절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식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의 주권에 위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자신의 생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의 생사까지도 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종교적 치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영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브의 수락 좋지 않아 이 다윗 같은 심령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누렸는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그 시편을 다윗이 친히 기록했습니다. 시인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면 추적할수록요 눈물나게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인간다워졌습니다. 부하들을 대해서도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그들을 대우하고 받아들이기로 했고 모든 이들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리플렉트하는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는 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시킨 것입니다. 더 파셜 킹덤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했던 유일한 근거는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만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분이 왕이시니 찬양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지 제사 지도를 아주 확고하게 다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을 철왕, 성왕이라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공식 국기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우리 하베스락 조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이 시대 다윗의 이 영성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정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맡긴 또 자신을 통해 일한 이 일들이 위대하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간절하게 가지고 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 허락하지 않음에도 이 다윗은 예스, 그리고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들에게든 또 선하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 다윗이 다 해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지내까지 쏟아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으로 인하여서.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다윗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은 놀라운 번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솔로몬이 어느 순간 사울처럼 자기의 일, 자기 과업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대부분 이쯤에서 다 무너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대리 통치자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 모세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종으로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리더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의 일로 이거를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평화를 연장해 가려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 번영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거를 유지시키고
그거를 더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일로 착각합니다. 결국은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서 완전히 솔로몬의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결국 배도하고 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게 되자 솔로몬의 마음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두 조각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120년의 통일왕국 끝에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분열 왕국의 시작점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솔로몬의 나뉘어진 마음에서 이 분열 왕국이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지 않으면요, 다 자기들이 모인 곳은요 전부 다 사분오열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미 하신 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분열되는 겁니다. 부부가 분열되고 부모와 자식들이 분열되고 교회가 뿔뿔이 분열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도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왕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가서 돈이 내 왕이 되고, 네. 그리고 내 자식이 왕이 되는 거 너무나도 쉽게 하잖아요, 우리. 네.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평생 내 위에서 떠나지 않도록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하시면서 물밑돌처럼 고백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몸으로 훈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에 내 무릎을 꺾고 순종하는 것으로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안정감 있고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지점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두 서길 바랍니다. 그 정상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그 나라를 우리가 평탄케 하고 맞이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십시다. 이렇게 해서 분열된 이 두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두 개의 나라가 평행선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완전히 매몰돼서 혼합된 종교 속에서 이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의 존재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리고 모든 폭력과 그리고 악한 행위들로 가득 채운 역사를 기록하고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완전히 밟혀버립니다. 쓸만한 인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서 전 세계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찌질한 인간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다 섞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정체성 말살 정책을 아수르가 폈던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했던 그 악랄한 방법들을 이 아수르가 그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의 유다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별표 하나도 안 보이죠. 남왕국 유다에는 8개의 별표가 보입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BC 722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남유다에서는 8명의 선한 왕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년 동안 더 버텼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 즈음에 이 왕들마저도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매몰되면서 BC 605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더니 586년에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분열 왕국도 끝이 나고 포로 시대, 포로 70년에 그 비참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더 파셜 킹덤, 다윗이 이뤄냈던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무너지는 그 비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분열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주권을 상실해 버리는 지경까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지금 누구도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외치고 그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리더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증언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전형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부터 해서 학기,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 이 시대에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 왕이시다. 이 메시지의 모든 공통된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모여라.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이 실행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분들이시죠? 네, 바로 이분들이 그 시대 미래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언하고 예언된 메시지가 실행되고 그 증거들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외치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언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하베스락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외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BC 722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대를 두 군데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꼬리 부분에 멸망한 지점부터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이제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무대를 두 군데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본국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죠. 그 바벨론에 있는 3차에 걸쳐 잡혀간 포로들, 이 두 무대가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본국에서는 에레미야가 열심히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네. BC 587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세운 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완전히 중독돼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피토하는 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십니다. 네,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예언하게 하시고 세상의 정세도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에레미야의 영성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위태롭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 그 전쟁이 얼마나 큰 비극을 동반합니까? 또 그 중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리고 지금 다시 벌어진 트럼프와 또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이 전쟁이 어떻게 확장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요. 지금 주님이 오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매 순간 깨어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험한 이 시대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깨어 있으십시다. 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온데간데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만이 영원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 영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쏟아내십시다. 네. 세상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분이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에레미야는 인생을 걸고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네. 그러고 있을 때 지금 무대가 이제 두 번째 무대, 바벨론에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607년에 누가 먼저 잡혀갔습니까?
에스겔이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597년에 2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레미야의 예언과 에스겔서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들이 다 한마디에 떨어집니다. 한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 시대 가운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70년이 흘러갑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고리스 왕이 새로운 이민 정책을 선포하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에레미야의 예언이 70년 만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환호성을 지르고 땡큐 갓, 시실하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없다니까요. 양자 세계만 들어가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시대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차에서 우리가 거기서 헤매지 말고 링반들이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 앞에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 이야기, 그냥 대하 드라마 한 편 보듯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에 얼마나 들뜨고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먼저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대로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분이 좌정하실 그 좌소가 필요했기에 성전 재건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자,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겠다는 그들의 이 의지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 이민족과 섞여버린 그 악당들이 이 남유다가 화허불판이었던 그 자리에 다시 이 유다인들이 돌아오더니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막 고발을 하고 항소를 올리고 합니다. 불법 건축을 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게 되자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도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 반대도 심하고 하니까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저앉으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돌아가게 마시면
모든 걸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조금 저항에 부딪히니까, 조금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이 중단된 성전, 이 공사를 누가 좀 마무리할 사람 없어?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 슥 하고 내가 할게요 하고 나타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내가 할게요 학계 선지자하고 슥 하고 나타났다 있죠.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피처럼 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의 그 소원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들이 다시 절망한 백성들의 마음에 담겨지고 세워지자 이들이 학계와 스가랴와 함께 중단된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무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 아직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에스더 사건 기억나시죠? 네. 페르시아의 하만이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하루 한 날 이스라엘인들을,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때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 왕비들은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수많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왕의 안전이 위협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도전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스토리의 밑바닥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벌어진 위대한 에스더의 믿음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모든 곳 가운데 편만하시 계시기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고 누리게 되더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 동기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유다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을 일으켰습니다. 네, 성전 재건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그 세대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기가 차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한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준비를 해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2차 포로 귀환 리더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3차 때 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 지금도 이제 이 시도 마찬가지인데, 법계 그리고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했던 지점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법계와 성전의 과의 관계, 그리고 신약 시대 와서는 성령에 대한 관계, 이 부분에서 늘 길을 잃어요. 네. 법계를 매직 박스처럼 사용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위태로워지자 그걸 마치 매직 박스인 것처럼 여기고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완전히 실패하고 그 법계를 빼앗기는, 비참한 희롱을,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격적 하나님, 그 관계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파워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왜곡된 믿음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곳곳에서 경종을 울려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법기를 찾지 못하도록 해버린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감춰버리신 겁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는 성령을 그것 이트로 여기는, 성령을 파워로만 관계하는, 힘으로만 접속하는 그런 위태로움을, 그 위험함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됐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것입니다. 네. 50을 이론을 가지고 다 동작을 배우고 그리고 몸으로 박자를 맞추고 했던들, 음악 없이 리듬 없이 50을 한다면 제대로 된 50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론을 철저하게 했을지라도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리듬이, 찬양이 함께 콜라보가 됐을 때 온전한 50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빛돌로 담고 새기되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위태한 상황인 것을 직시하고 그가 2차 귀환자들을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를요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에스라서 7장 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스라서 7장 6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미래학자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가 고국이 이제 백성 자기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 지점에 2차 귀환을 해서 그 위대한 에스라 부흥의 시대를 이뤄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방금 읽은 말씀에 단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 포로로 잡혀가서 3세, 4세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민한 가족의 3세, 4세들 보면 그들에게서 한국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예 한국말도 할지 모르는 2세, 3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사 이스라엘은요, 그 포로 생활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인생을 살면서요, 그가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구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용구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거꾸로 추적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 앞에 요사를 추적하고, 모세를 추적하고, 아브라함을 추적하고, 야곱을, 이삭을, 아브라함까지 추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 나라의 왕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말씀에 벗어나서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이 나라가 모든 열방을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인 나라가 될 것임을 그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였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고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 놀라운 부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흥이 오늘 우리 하베스락 처치 이 안에 깊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남쪽 유다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민족들의 침입이 계속해서 잦아들면서 계속 노출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가 위험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또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 페르시아에서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고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 단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공사를 완수하는 이야기로 이제 구약의 역사가 거의 마무리 지점까지 이제 왔는데요. 자, 그 과정에 이 에스라가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나라의 정체성이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이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지를 그가 너무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압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압축을 해가지고 기록한 방식이 뭐냐면 족보 형식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연결합니다. 바로 그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들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쫙 풀어서 기록해서 포로 귀환 시대 이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맷돌 암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고 더 확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포로 이제 귀환 시대 3차에 걸친 포로의 귀환 물결이 돌아와서 이제 평안기 또 안정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려했던 그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평안을 주시면,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깨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산들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 쓰레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전부 다 자기 집에 자기 자식들에게 남겨두고,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이런 것들만,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할 것들만 모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실상들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말라기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 백성들의 다시 타락하는 그 역겨운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너희 실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400년 침묵 이후에 엘리야가 누구로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으로. 예언이 성취가 돼서 바로 구약이 그토록 대망했던, 그토록 초점을 맞췄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이루어지면서 The Present Kingdom,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꿰뚫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구약을 전체 큰 스토리로 좀 정리했는데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네, 최대한 좀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 펜을 사용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펜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신약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준비를 잘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잠잠히 기뻐하시고요,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으셔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실 때, 나를 낳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겪으신 상고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가 죽어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들의 졸규를 등에 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이 상고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황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절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가자, 같이 가자.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 저 열방의 비참한 나라들,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러 같이 가자. 그 모든 도상에서 내가 너희의
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너희의 필요할 때마다 너희의 일용할 양식, 건강이 필요하냐, 재정이 필요하냐, 인간관계가 필요하냐, 어떤 것들인지 당당하게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너무 오랫동안 잊혀왔던 신사도행전, 이제는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그 마지막 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머지 여지를 두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십시다. 우리 아이들 손잡고 그의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도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정상에 함께 만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며 우리 공동체의 왕이시며 모든 열방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그 왕의 선한 통치 아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르며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베스트락 처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나라를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